1절, 2절, 3절, 4절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만왕의 왕이신 주님, 우리의 구주가 되신 주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종의 입술을 주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권능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서로 듣는 자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움이 넘치는 복된 귀한 시간이 되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디도서 1장 1절로 4절 가운데 특히 3절에 보면은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예, 저는 오늘 제목을 잡기로 나에게 주신 절대 과목이라.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내게 주신 어명, 하나님의 왕의 명령. 이제 오늘 제목만 들어도 설교 다 마쳤네요. 그냥 끝나도 되겠죠. 저는 지금까지 목회에 오면서 교회가 왜 있어야 하는가 제가 자주 방문을 좀 해보았습니다. 교회가 왜 있어야 하는가.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가 잘 아다시피 구원의 언약이 있잖아요. 그 이후 말라기까지 4,000년 동안 많은 선지자들, 많은 종들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기록하기까지 400년이 걸렸습니다. 400년간 그 중간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전쟁적으로 볼 때에 입을 꼭 다물고 계셨습니다. 인간을 그냥 보고만 계셨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결국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이름까지 지어주시면서 구원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때부터 이제 BC와 AD가 이제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BC에서 AD로 바꿔지는 그 기간이 400년이 걸렸어요. 우리가 이게 신학적으로 중간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400년간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인류를 위하여 고민하고 생각하고 뜻한 바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 목적이 뭐였습니까? 저는 한마디로 인류 구원 역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은 전도의 결정이 이루어진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교사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말이죠. 화육 제물로 보내셨다고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3절에도 보니까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화육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의 옷을 입고 화육하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셨죠. 주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40일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오늘 많은 신학생들이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40일을 금식 기도를 하고 시작하는 분이 얼마나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못했어요. 저도 40일을 금식하지는 못했고 뭐 열흘씩 보름씩 금식을 해보고 단식도 해보긴 해봤습니다만은 우리 주님은 40일 금식기도 하실 때에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8장 42절에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보내서 왔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께서 나에게 은행을 주셔서 이렇게 되었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그렇게 아시겠죠.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왜 내 아들을 보냈는가 너희들은 아느냐? 아들 그를 인하여 구원 얻는 것을 이루려 함이라 말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입으로 말한 것이 뭡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제일 먼저 한 말이 뭡니까? 첫 음성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에 베드로 안드레를 사람을 낚는 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살아있는 고기 펄떡펄떡 뛰는 거 잡아서 죽이는 일 하지 말고 이제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서 펄떡펄떡 뛰게 만들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 요한을 전도자로 12명을 70명을 120명을 300명을 전도자로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마가복음 1장 38절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땅에 왜 온 줄 아느냐? 전도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전도하러 왔다. 전도하러 왔다. 오늘 본문 1장 3절에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정유신시켜서 전도로 나타내셨다고 했습니다. 내게 맡겼다고 했습니다. 이게 허명입니다. 어명. 왕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어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그런 것이 아니죠.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주님께서는 곳곳으로 다니시면서 노방전도도 하셨고 병원전도도 하셨고 교육전도도 하셨습니다. 마지막 유언의 말씀도 전도해라. 전도해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부활하시고 나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교회에서 기도해라. 그러면 성령 받는다.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정인이 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보면은 성경의 기록 목적도 구원 역사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이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구원 역사 성취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정확하게 지금 나와 있죠.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우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저에게 묻습니다. 나는 왜 교회가 당신의 소원을 이루는 데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줬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구원 역사고 영혼 구원이고 전도요 선교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교회가 왜 있어야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면은 교회가 해야 할 선택 과목을 말들을 봐야 합니다. 뭐 사도행전 6장에 나와 있는 구제를 해야 된다, 봉사를 해야 된다, 유대인을 찾아야 된다, 또 고아원을 찾아야 된다, 양로원을 찾아야 된다, 거린을 찾아야 된다, 길거리 노숙자를 찾아야 된다, 정신 환자병원을 찾아야 된다 등등 사회와 나라와 구석구석을 돌아보는 일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해야죠. 교회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선택 과목이에요. 교회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에요.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4절에 보니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영혼 구원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느냐 물으면 필수 과목을 이야기를 합니다. 필수 과목. 이 필수 과목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뭐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가정 사역을 해야 됩니다. 부부 사역을 해야 됩니다. 자녀 사역을 해야 됩니다. 새신자를 양육해야 됩니다. 환영식을 해야 됩니다. 주일학교 해야 됩니다. 예전도 해야 됩니다. 각종 선교도 해야 됩니다.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세례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천국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의 한편 강도는 그 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 믿었어요. 내가 나와 나그네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세례도 안 받고 교회도 안 나갔고 사역 가정 사역도 안 하고 초신자 물론 공부도 안 했습니다. 물론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고 교회 몇 주년 행사를 하고 뭐 성경과 파송식을 하고 목사 청직을 하고 장로 장립을 하고 권사 임직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이 많대요. 왜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다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해야 할 필수 과목입니다. 그러나 진정 그 교회에 이 선택 과목과 필수 과목을 제쳐놓고 절대 과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은 왕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의 절대 과목, 필수 과목은 선택 과목은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과목은 바꿀 수가 없어요. 이 어명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절대 과목은 교회에서 생명을 걸고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죄인이 구원받아 마귀 자녀가 천국 백성이 되는 일입니다. 이것이 전도요 선교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교회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반드시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어명이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절대 과목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영혼 구원이요 전도요 선교입니다. 교회가 이 절대 과목 구원 역사를 이루는 일을 중지한다면 교회의 존재 가치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가 전도하지 않고 교회가 선교하지 않다면 이 구원 역사를 이루는 것을 안 한다면 교회가 있을 필요 없어요. 존재 가치가 없어요. 요즘 한국 교회에 많은 복지 사역을 많이 하는데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건 뭐 전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주 목적이 아니잖아요. 어떤 교회는 그 복지를 너무 하다가 보니까 교회의 본래의 사명을 잃어가는 교회가 많아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전도하는 것에 최고의 목적을 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로마서 10장 13절 17절에는 전도를 해야 듣고 들어야 구원받고 믿고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하지 아니하는데 어디서 들으며 어디서 믿음이 생기며 어디서 천국의 열쇠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선교는 교회의 첫 번째 해야 할 일입니다. 다른 건 다 안 해도 전주에 그 우리 전도왕 이목사님 모양으로 그 교회는 강대상에 꽃도 없다고 그래요. 저 가봤어요. 꽃도 없어요. 뭐 12월 달 크리스마스 때 선물도 없고 애들 수료식하고 진급할 때도 진급상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너무 냉랭하고 너무 쫙쫙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정말로 이 목사님은 전적으로 복음 전하는 데에 투자하고 60%, 70%, 80% 재능을 전도의 선교에 쏟아 부어 넣고 있다고 말입니다. 새신자 환영식 해야죠. 필요합니다. 장로 장립식 해야죠.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그런 것은 하나의 선택감이고 필수 과목입니다. 선교나 전도는 교회의 절대 과목입니다. 그 모든 것보다 앞서야 할 것은 선교입니다. 선교 전도가 없는 교회는 교회의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선교 전도가 없다면 그 교회는 저는 강력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문 닫아야 합니다. 문 닫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전도는 12장 12절에 첫 번째 영혼 사랑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무릎 선교사죠. 무릎 선교사. 기도 선교사죠. 한 영혼을 위하여 무릎을 꿇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애통하고 그 말이죠.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영혼 한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바치고 정성을 바치고 때를 따라 시간마다 분초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전도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하여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골로새 4장 3절에 전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리는 이 일 때문에 내가 매임을 당했다 했습니다. 영혼 사랑에 매임을 당하고 말씀에 매임을 당하여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매임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 영혼을 위하여, 안 믿는 영혼 위하여, 구원받지 못한 영혼 위하여, 죽어가는 영혼 위하여, 교회 나오지 않은 영혼 위하여,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영혼을 위하여, 그 영혼을 위하여 정말로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하여 드려야 된다고 말이죠. 이것이 무릎 선교사입니다. 오늘 우리를 보내놓고 뒤에서 이 무릎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알지도 못하는 분들에게 선교음이 뭐 5만원씩 10만원씩 오는 분들도 있어요. 도저히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무릎을 꿇고 밥을 세워가면서 저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말이죠. 뭘 하라고요? 그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전도 많이 하라고요. 기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사건을 보면은 이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 중간에 보면은 그 영혼을 사랑하는데 그 영혼을 위하여서 투자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내는 선교사죠. 보내는 선교사.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기도뿐만 아니고 이제 그 영혼을 위해서 물질도 투자하는 거예요. 성경원금을 보내는 거예요. 성경원금을. 그러니까 후방 지원부대입니다. 지원부대. 아무리 소총부대가 총을 잘 쏜다 해도 총알이 없어져 버리면 소용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선교사가 선교 날고 기고 잘한다 할지라도 뒤에서 선교 기도하지 아니하고 구원자가 없다면 선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혼을 위하여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한 것 같이 오늘 우리는 교회 재정을 5%씩 10%씩 50% 60%이 선교를 위하여 투자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제가 어떤 교회 가서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다가 오늘부터 지금까지 선교했던 거 전부 다 재료를 만드세요. 재료를 만드시고 오늘부터
교회 재정의 1%만 선교 헌금을 하십시오. 선교를 하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은 제가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내년에는 2% 하세요. 10년 후에는 10% 하세요. 50년 후에는 50% 하세요. 100년 후에는 몇 프로입니까? 교인들에게 고개를 까딱까딱 아무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 후에는 전폭적으로 100%가 아니라 100%도 넘게 선교에 이바지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부터 하루에 10원 운동을 했습니다. 10원 운동을 해가지고 제가 개척할 때에 개척교회를 할 때에 저 은평구에 있는 어느 교회에 주일학교가 배워가가지고 그 주일학교에서 하루에 10원 운동 그러니까 대금통에 10원 운동을 해가지고 매달 저에게 3만 원씩 보내왔어요. 그 주일학교에서. 사실 오늘 우리가 돈이 없어서 선교원금 못한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옵시다. 천호동에 어떤 교회 가서 제가 대학생 집회를 하면서 학생 하루에 커피를 몇 잔 마시느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그 커피를 그 여학생은 커피 강의였던 모양입니다. 5잔을 마신다고 5잔을. 깜짝 놀래가지고 커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 보고 못 먹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큰일 나지요. 그러니까 커피를 잡수세요. 그런데 넉 잔만 마시고 하루에 한 잔은 선교원금 합시다. 그러니 아이고 선교사님 그 커피 한 잔 저 조선 호텔에서 먹는 8,000원짜리 아니에요. 그때가 이제 한 30년 지났으니까 8,000원짜리 아니에요. 그 얼만데 300원짜리예요. 그래 300원. 그래 좋아 300원 하루에 300원. 그럼 학생 식구 몇 명이냐? 4명이라고 그래 4명. 그러면은 하루에 120원 한 달이면 얼마냐? 이사하면요 360원 360원이면 파라과이 장학생 한 명 키워줄 때 하루에 커피 한 잔. 오늘 우리가 못한다 이런 말 말지 안 하잖아요. 근데 아니올시다. 커피 한 잔만 아니 뭐 매일 커피 한 잔 아니라도 한 달에 커피 한 잔 식구 너희면은 한 달에 선교비 2만원 2만원만 선교지에 보내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나의 시간과 몸과 정성을 다 바쳐서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물질도 따라 보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12장 15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영혼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하여 투자도 해야 되고 투자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영혼 사랑을 위하여 나도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가는 선교사입니다. 가는 선교사. 그러니까 무릎으로 기도하고 내가 보내는 선교사 보내는 그 선교사를 위하여 내가 돈을 보내고 돈을 보내는 그것을 끝나지 않냐고 내가 직접 나가서 선교하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 오늘 우리는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습니다. 한국에 28,000명의 선교사들이 여기 나가서 179개국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멀리 있다가 보니까 여기는 비행기를 36시간을 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국 가면 3일 걸리고 한국에서 여기 오면 이틀 걸립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서 쭈그리고 앉아 있으면 완전히 다리가 뻣뻣해지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비행기 탈 때마다 저는 전도를 합니다. 예, 제 전도 경험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음영,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절대 감옥,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비행기에 올 때에 맞출 때 내릴 때까지 언제든지 저는 거의 빼놓지 아니하고 꼭 전도를 했습니다. 뭐 한국서 서울에서 제주도 갈 때에도 전도를 하고 그 전도할 때 재밌는 일은 어떤 때는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비행기를 탔는데 아니 비행기 자리를 다 만들어 놨는데 비행기를 타니까 번호가 틀리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냐 항의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결국은 바꾸지 못하고 왔는데 우리 집사람은 저 멀리 앉고 나는 양쪽에 두 사람이 앉아있는 가운데 딱 앉았어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제가 비행기를 타면 이제 소변을 하러 가야 되는데 소변을 하러 가려면 얼마나 미안해요. 근데 처음에는 불편한 마음이 좀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기도를 했는데 딱 하나님이 내 볼짜기를 때리잖아요. 볼짜기를 때리면서 야 전도해 전도. 그러니까 양쪽에 두 사람을 앉혀준 것은 전도 잘하라고 앉혀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이 보get대에다가 항상 이 전도지를 꼭 가지고 다닙니다. 전도지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전도를 합니다. 이것은 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전도지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형리 전도지. 이거는 비행기를 타고 10분 만에 전도할 수도 있고 또 도착했을 때에 내리기 전까지 어떤 사람은 빨리 서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도 전도할 수 있고 이것은 내릴 때에도 전도할 수 있고 10분 만에 전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십자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러면은 내가 하얀 마음을 가지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다. 간단하게 전도를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저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비행기를 여러 곳에 타다 보니까 말이 안 통하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전도지는 말이 없어도 그냥 가르쳐줘도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 그 다음에 내 마음은 검은 마음, 이것은 고칠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제 하얀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이제 천국 갈 수 있다. 간단하게 할 수 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자, 이렇게 비행기를 탈 때에도 길을 갈 때에도 어느 곳에서든지 요즘은 또 팬데믹이 돼서 전도로 잘 못 가는데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전도로 갑니다. 가면은 그만 곳곳에 아무 곳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지난주에는 집에 하루 종일 앉아 있으니까 너무너무 고달프고 힘들고 그래서 집사람하고 한 오후에 5시 6시인데 갑시다. 놀러 갑시다. 놀러 바람 쐬러 갑시다. 이래가지고 그냥 차를 몰고 아무 곳이나 갔어요. 그래 한 1시간 정도 가가지고 어느 곳에 딱 갔는데 거기에 가니까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형리 내가지고 그냥 막 전도를 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이랬더니 그 사람들이 다음번에 또 오시오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전도하면 너무너무 재미있고 오늘 우리가 실수를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전도 강의는 많이 하고 전도 양육 프로그램 많이 하는데 실상은 자기는 전도하러 안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목사님들, 그런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내가 전도를 해보고 그 다음에 양육을 시키고 그렇게 해야 하는 그것이 정상이라고 저는 봐요. 저에게 은사가 있다면은 전도하는 것이 더 은사가 커요. 양육보다도. 양육도 필요해요. 양육보다도 전도하는 은사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양육은 전도를 해야 양육이 있죠. 말하자면은 양육을 하려면 예배당도 있어야 되고 건물도 있어야 되고 또 와야 되죠. 사람들을 모아와요. 바울이 회당에 나가서 전도하는 식으로 양육 프로그램이 있어야죠.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려면 예배당에 있어야죠. 근데 오늘 우리들은 전도를 하지 않으면서 양육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저의 은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분대로 그런 은사가 있겠지만 저는 전도 많이 하고 이제 개척도 여러 곳에 했는데 개척 은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들은 제자를 키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제자를 키우는 것도 빚을 갚는 일이요. 전도를 하는 것도 빚을 갚는 일이에요. 이 전도를 더 열심히 많이 하고
그 중에서도 알고 뽑아가지고 제자를 키우고 가는 겁니다. 인천에서 개척을 할 때에 어, 여름에는 무조건 다 불러오는 빌립전도를 하고 겨울에는 제자훈련 시키는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학생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훈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여름에는 전도를 하는데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예배당이 터질 정도로 왔어요. 그래서 두 파트로 나누었어요. 유치부 유아부를 모였는데 한 300명 넘게 왔고 그 다음에 초등부 중등부를 모였는데 한 300명 넘게 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먼저 불러 모아야 그 다음에 양육이 따라오는 것이죠. 처음부터 양육을 하겠다고 하면은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성경직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보면은 언제나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어디에서나 뭐 비행기 안에서나 영화관에서나 뭐 커피점에서나 뭐 슈퍼마켓에서나 어디에서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전도를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저분을 보고 예수를 믿을 사람 같다 생각하고 예수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다른 사람들이 팽개치고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라도 가서 전도해야 돼요. 아멘. 순사에게 말을 타고 가는 순사에게 말의 귀에다가 대고 예수 천당 고함을 지르더니 그 순사가 말에서 툭 떨어져가지고 병원에 누웠을 때에 찾아가가지고 전도했다고 했잖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예수 믿었다고 했잖아요. 오늘 우리는 아멘. 어디에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어느 장소에든지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을 전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거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절대 감옥이라고 말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전해야 듣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전도의 결과는 하나님의 놀라운 별과 같은 빛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여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전도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 많겠습니까? 사자의 입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나를 붙잡으시고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시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명을 주셨습니다. 왕의 명령을 주었습니다. 절대 감옥을 주었습니다. 오 주여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택 감옥을 취할 것이 아니고 필수 감옥을 취할 것이 아니고 절대 감옥을 따라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윤 목사님 마이크 꺼졌어요. 윤 목사님. 네, 말씀을 전해주신 선교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채팅창을 참고하시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 소장님께서 마침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파라과이 정금태 선교사님께서 축대해 주시면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오늘도 저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선택 감옥을 오 아버지 이르게라 감옥을 것이 아니라 오직 일본으로 나의 그대를 영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여
거야. 우리의 떠나게 우리의